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돈 떼먹는 사람, 그리고 막 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막 욕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원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근데 저 사람을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원수를 왜 저에게 허락하셨나요?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원수를 허락하셨는지 함께 주님의 뜻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고는 합니다. 아버지 그 원수는 징계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아버지 계속 괴롭히는 아버지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사업의 회복을 받으며 아버지 문제 해결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의 1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이유 없이 그리고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10년씩이나 도망 다니며 정말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의 그 도망자의 삶이라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시간이 다 끝나자마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10년의 그 고난 동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요? 자, 그 비결은 시편 37편에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힌 그 원수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분노를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괴롭히고 내 돈을 빼앗고 내 자녀를 망가뜨리고 나의 가정을 망가뜨리며 나의 그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린 그 원수를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하지만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을 하는 그 순간 그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머리를 안수합니다. 제가 어떤 가난하고 병들고 많이 힘든 이제 할아버지를 쌀 배달도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병원 동행 봉사도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젊어서는 그 가락시장에서 야채 같은 거를 이제 리어카로 옮겨주면서 돈을 버셨던 분인데 힘이 하도 세가지고 별명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도 세고 그 가락시장의 주먹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새 아이를 낳고 그 아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그렇게 어린 자녀 3명, 그 3명을 자기가 혼자서 키우는데 그 고통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도망갔던 그 여자는 다른 이제 남자랑 같이 동거를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20대가 되었는데 일을 하라고 해도 일을 안 하고 PC방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이제 PC만 하고 이제 게임만 하고 그러고 살더랍니다. 그래서 혼도 내보고 뭐 해도 소용이 없이 그렇게 그 둘째 아들은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맨날 라면만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PC방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당뇨가 있었는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 있는 그 딸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도망갔던 그 아내가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를 데리고 같이 결혼식장에 한복을 둘이 나란히 입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엄청 이제 싸우고 이제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 부인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녀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등을 돌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계속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생각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계속 화를 씹고 또 씹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갔다가 그만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래도 그냥 볼거리 이하선염이라고 하는데 볼거리 때문일 수 있다고 볼거리 수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의식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이후로는요 힘도 하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온몸이 다 아프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병원 동행 봉사를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고 여기가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막 여기 이과 저과를 다 다녔어요. 근데 다들 특별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원인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환상도 보이고 환청도 보이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신경성인 것 같다고 그래서 안정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원수인 아내가 온갖 그 패륜적인 행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아내의 그 악한 행동을 생각하고 또 화나고 또 화나고
그리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계속 그거를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화를 곱씹고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나빠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 나쁜 짓은, 그 폐륜적인 행동은 아내분이 하셨는데, 그 아내분은 그냥 살고 있고, 오히려 이 피해자인 이 남편, 이 할아버지께서는 화병에 온몸이 병들고, 시간도 병들고, 만남도 병들고, 이 인생 자체가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혼자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까지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할아버지처럼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면 그 생각과 말이 내 머리를 안수합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과 나의 신체를 다 안수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육신이 병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원수로 인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니, 원수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을 기뻐하라. 성령님을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 고난에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요, 그 고난 뒤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과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입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저 억울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자유, 그리고 이 육신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 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원수 때문에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리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었을 때, 모두 다 잃었을 때가 모두 얻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몸과 내 육신과 정신만 병들고 피폐해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며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로 막힌 나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선을 행하라. 자, 고난에 빠졌다고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한 선행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100억, 이제 저희 회사가 100억의 빚을 지고 회사가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쌀 배달 봉사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쌀 배달 봉사도 하고 하다 보니 어르신들 병원 동행 봉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11조일 뿐만 아니라 11조에 가까운 구제 헌금도 그 없는 형편에 정말 주님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열심히 이제 구제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렇게 쌀배달 봉사를 신령과 친정으로 하고 나서 한 5년이 지나니까 그 회사가 회복되더란 그런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난에 빠질수록 오히려 더 선을 행하시기를, 그래서 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참고 기다리라. 자, 다윗은요, 도망자로 10년을 도망 다니며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13년을 한 다음에 바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욥은요, 부자였던 욥은 아무 잘못도 없이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12명의 자녀가 다 죽고 아내가 욕하며 떠나가고 30년 동안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의 기간, 그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영성과 신성과 자질을 구하십니다. 자,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여서 악역을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 원수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훈련하는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원수는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원래 남편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잠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제 남편이 뭐 쌀배달 봉사를 하고 이런 걸 이제 제가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막 폭언에, 폭행에, 그리고 뭐 아이들까지 나중에는 다 같이 합세해가지고 자기들 셋이서만 놀러 가고 자기들 셋이서만 밥을 먹고, 저는 이제 가족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가족에서 저는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생활비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회사가 회복된 다음에 벤츠 타고 골프 치고 바람 피고 온갖 향락을 다 누리면서도 저한테는 그렇게 생활비도 안 주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남편이 회사를 경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 이름 앞으로 정말 엄청난 세금과 그리고 대출금까지 모두 다 제 앞으로 다 덮어 씌우고는 나중에는 그 세금 연체금만 해도 한 달에 4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건 아니다 이제 싶었는데,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땀 눈물로 25년을 지켜온 그 가정을, 정말 내가 살과 뼈를 갈아서 그 아이들을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살렸던 그 자녀를 떠나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오니까 오히려 그 남편이 혹시 자기의 사업상의 비리를 제가 이제 신고할까봐 조폭과 흥신소를 수십 명을 붙여서 저를 감시하고 미행하고 납치하려고 이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거에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런 감시와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작년 8월부터 아마 지금 한 8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그런
그때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제가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고 위로가 돼줄 줄 알았던 형제는 오히려 연락을 끊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오히려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흥신소를 붙여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막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키웠던 자녀들은 아빠가 이제 협박을 한 건지 아니면 돈으로 유혹을 한 건지 카톡을 몇 달째 끊고 이제 연락도 거의 하지도 않고 오히려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아빠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건지 하여튼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 가족들에게, 믿었던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 남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학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노가 잘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가족들, 믿었던 형제와 부모님의 그런 오히려 그런 적대적인 행위들이 저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화나고 견디기가 힘들고 가슴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제 사건을 믿고 맡겼던 변호사들은 계속 소송을 막 남발을 하더니 결국은 몇 천만 원의 소송 수임료만 받아가고 저는 손해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학대, 가족의 배신에 변호사들의 그런 뒤통수에 제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원수들을 왜 저에게 허락하셨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원수들은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훈련시키며 너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는 스승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 원수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벌거숭이요 그리고 죄인이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옛날에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고난을 주면서 영육간에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인내를 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미워해야 할까요? 원수는 나의 스승입니다. 자, 그 원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그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원수 덕분에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 원수 덕분에 아버지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 덕분에 아버지 권능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옛날의 벌거숭이가 아닙니다. 그 옛날의 애송이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권능자요, 능력자요, 그리고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난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가능이요, 예수님은 도전이요, 예수님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고 기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원수를 스승으로 섬기니
세상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섬기는 그런 겸손과 온유의 자세로 더 큰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수가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수를 도구로 사용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축복이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